찬송가 70장 부르시면서 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인 잠언 3장에 보시면요, 우리들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5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1, 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또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그리하면의 복이 뭐냐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병든 채 오래 살면 그건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편안하고 기분 좋은 노후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리하면의 축복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이 말은요, 이 인자라고 이전에는 번역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그 인자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적 사랑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의 복은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14년 1월에 이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외교관 후보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제 최연소로 합격한 자매가 정인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서울대 3학년 다니다가 1년 반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이 시험을 쳤는데 1차, 2차, 3차를 다 패스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 그랬더니 정인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만일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자매가 1차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본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 본 시험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을 나누어 가지고 겨우 1차 시험을 가까스로 합격을 한 겁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끝났구나 싶었답니다.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불안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매일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마음의 모든 실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을 때 2차, 3차 시험을 패스하게 되고 최연소 합격자의 명예를 자기가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이 자매가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의 복은 7,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 이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공동 번역에 보시면 이 8절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골수가 윤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어집니다. 골수가 윤택해진 사람은요,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리하면 그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몸에 양약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골수가 윤택해져서 그렇게 젊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 그리하면의 복은 9절과 10절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서 그 부모에게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히 즐거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집의 창고를 한 3분의 1만 채워주셔도 그래도 감사할 텐데, 아니 그냥 5분의 1만 채워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라 가득히 채워주신답니다. 저는 작년 거래도 좋습니다. 그냥 제 집에 포도즙이 좀 넘치기만 해도 작년 거라도 좀 넘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3년 전 거라도 괜찮습니다. 남아있고 그것이 3년 전 거라도 그냥 포도즙이 늘 제 집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에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해서 짠 포도즙은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포도즙을 새로 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게 되면, 그리하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 성취가 있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서 같이 자란 던이라고 하는 자매 얘기를 하는데, 이 던이라는 자매는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분인데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 부부도 기도하고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째 되는 해였는데 어느 날 이 던의 남편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인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부장을 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애 키우고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자기가 주일학교를 섬기지 못하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내가 드디어 임신했냐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직 임신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부장을 구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믿음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실 것을 믿고 선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아기를 주실 테니까 주일학교 부장 새로 구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기까지는요 9년이 더 걸렸어요. 9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쌍둥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결혼한 지 29년 만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스틴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 이건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꿈마저도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번영 신학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이 전하는 이 번역 신학과 그리고 마치 좀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약간 심리학적으로 믿음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저는 사실 이분의 설교나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도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된 우리들은요, 내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그리고 건강의 이런 축복은요, 혹은 학벌의 명예의 이런 축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복인 겁니다. 예컨대 작년에 원로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전에도 이분은 많은 재산을 이 사회에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명보극장과 제주도에 있는 그 영화관 해서 500억 정도를 또 이 사회에 기증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다 그것을 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오직 자기가
평생을 사용했던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만 이제 내 관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유언을 내렸는데, 그 성경책에서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라고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가르쳐준 이 성경 하나만 갖고 자기는 관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건강과 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건강과 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식의 그런 어떤 이 번영신학은요, 아주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가르침과 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나 책을 볼 때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그 교회의 교인의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복음을 좀 왜곡하는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때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가르치지만, 바른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학을 추구하고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자들답게 내 경험과 지식과 확률과 가능성과 그리고 또 환경 따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믿을 바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하면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멋지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 꿈도 다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그가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말씀대로 뭐뭐 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오늘 이 한날도 또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동안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이 그리하면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주신 복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 그래서 또 확진자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 또 감사하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쫓아 우리가 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길들을 열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긴장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조급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어진 이 시간 또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간족 그 선교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하면의 이 복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남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세계 선교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주시고 그리하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질병에 걸리고 또 가난해서 그 심령 속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하면의 복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것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